제가 며칠 전에 이제 운동을 하고 목욕탕을 가서 목욕하고 나와서 이제 탈의실에서 드라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한 60대 한 중반 되신 아저씨 이제 두 분이 제 옆에서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화장품을 바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우연히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두 분인데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다른 분한테 화장품을 담은 파우치 안에 화장품 샘플이 많은 거예요. 샘플이 많은 것을 보고 아니 자네는 왜 이렇게 샘플이 많어? 화장품 샘플이 많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한 얘기가 그러게 말이야. 마누라는 화장품 가게 가서 정품 사고 나한테는 샘플만 갖다 주고 그러는 거예요. 샘플만 갖다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니까 나는 아침 저녁으로 밥을 갖다 바쳐 그러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아마 아내한테 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모양이에요. 섬기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러면서 또 이제 참 젊었을 때는 내가 화장품 정품을 쓰고 마누라가 샘플 썼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마누라가 정품 쓰고 본인은 마누라가 갖다 주는 샘플만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우연히 명지대학교에 이제 우리 사운드 명지 쏨 간사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목욕탕에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샘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간사가 더 재밌어요. 저는 목사님 원래 샘플이 좋은 거예요. 원래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샘플을 써야지. 샘플은 좋은 것만 들어가지고 그게 샘플을 쓰고 좋다 그러는 사람들이 본품을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여자분께서 다 남편을 배려해가지고 샘플을 주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또 그 얘기 들으니까는 또 그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남자가 누굴까? 그랬더니 중년 이상 된 아버지들이 가장 불쌍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나이 든 아버지가 좀 불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는 젊었을 때 가정 경제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능력이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목소리가 커졌는데 이제는 목소리가 줄어들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커지고 또 자녀들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상대적으로 아버지의 목소리는 작아집니다. 심지어는 집에 있는 어떤 분들 그런 얘기가 들어요. 심지어는 집에 있는 애완견조차도 아내의 말에는 순종을 하는데 남편의 말에는 아버지의 말에는 잘 순종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남자가 그렇게 보면 참 불쌍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 남자들은요, 하면 나이가 들면서 이 목이 있잖아요, 이 목이 자라목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목을 쏙 저 집었다가 밖으로 쏙 빼는 게 자라인데, 이 마누라 눈치 봐야 되고, 자녀들 눈치 보고 분위기가 이상하다 하면은 목을 쏙 집어넣었다가 또 한 번씩 목을 쏙 꺼내가지고 상황을 싹 살피고, 참 이게 그래서 참 이게 불쌍한 것 같아요. 남자들이 참 불쌍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무리 자라목처럼 눈치 살펴야 되고 목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또 힘도 없고 능력이 떨어져도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아멘. 힘이 없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능력이 없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셉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애굽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래도 요셉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권력자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아들에 불과합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최고의 권력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공경을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공경을 받아야 될 이유는 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그 자체만을 가지고도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능력과 상관없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존경을 받아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못 배웠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돈 없고 능력이 없고 몸이 약하다고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이 없어 할지라도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을 해야 됩니다. 아멘. 힘이 없어도 그래도 아버지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병들어도 그래도 아버지 노릇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그래도 아버지 노릇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배운 것이 없어도 그래도 아버지 노릇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병든 아버지와 권력을 가진 아들이 나옵니다. 병든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권력자들은 요셉입니다.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셋과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야곱의 나이가 147세입니다. 147세니 나이도 많이 먹었죠. 노환으로 인해서 병들었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향을 떠나 애굽에 와서 생활한 지 17년이나 되었습니다. 한때는 부자였습니다. 야곱이 부자였잖아요.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집을 떠날 때는 지팡이만 하나 가지고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어떤다고? 두 떼를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부자였습니다. 한때는 큰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요셉의 신세를 지고 사는 처지가 되었어요. 전에는 요셉이 야곱의 부양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야곱이 요셉의 부양가족이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말로 자녀의 짐이 된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야곱이 요셉의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셉이 다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말년을 다 챙겨줘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도 아버지 요셉이요, 아버지 야곱이요, 요셉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비록 자녀의 짐이지만은, 비록 내가 자녀의 짐이 되지만은, 내가 비록 자녀의 부양 가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버지로서 해야 할 아버지의 노릇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계승이에요. 신앙의 계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가졌던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졌던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요셉과 그 자녀들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병든 야곱, 병든 아버지로서 해야 될 아버지 노릇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의 아버지 노릇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은요, 가정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자녀들이 모여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신앙 안에서 아버지들이 가져야 될 소원이고 아버지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잘 계승받아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또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그 자녀들이 모여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서 대대손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3대, 4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가져야 될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아버지 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모습과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의 스토리, 즉 신앙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그들의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그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먼저 아버지로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아버지가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가 확신이 없는데, 내가 간증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소원하고 어떻게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는데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너희들은 경외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들이 먼저 신앙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내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자녀들도 당연히 기독교고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교회를 알아서 잘 다닐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종교의 계승이에요. 종교의 계승. 아버지의 노릇은 종교의 계승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기독교인이라고는 종교를 계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종교의 계승이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을 계승하고 간증을 계승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스토리가 있듯이 우리 자녀들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스토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스토리를 계승하고 사명을 계승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들이 가져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이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먼저 뭡니까?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가 147년 동안 살았습니다. 147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제 요셉과 그의 자녀들에게 간증을 해줍니다. 간증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신의 체험 스토리가 간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요 남의 얘기 하듯이 하나님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3자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부모 자신이 자기가 직접 만난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야곱의 요셉에게 유언을 남기기에 앞서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본문 3절과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요셉이 가나안 땅 한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루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루스. 이 루스는 베델의 옛 이름입니다. 베델의 옛 이름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에 히브리어에 엘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엘, 벳,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벳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 루스를 그 루스에서 그 루스라는 이름을 바울이 그 야곱이 바꾼 거죠.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거죠. 자, 이 루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다가 들판에서 잠이 들잖아요.
그가 들판에서 잠이 듭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듭니다. 자, 그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뭘 받아요?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약속을 받습니다. 도망자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지역이 어디냐? 바로 루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또 야곱이 한 번은 가나안 족속에 두려워서 두려움에 덜덜덜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끌어 가십니다.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옛날 약속을 주셨던 루스로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데려가십니다. 그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루스의 루스. 그래서 거기서 비로소 야곱은 이 루스를 하나님의 지휘라는 뜻을 가진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루스 즉 베델에서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런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뭐냐? 세 가지예요. 하나는 자손에 대한 복입니다. 두 번째는 자손을 통해서 형성될 민족의 복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야곱에게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아들이잖아요. 12아들이셨어요. 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물론 야곱이 세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3, 4절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다음에 복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보면요, 야곱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복은 장자의 권리입니다. 야곱은 차남이잖아요. 에서가 장자고 야곱은 차남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장자의 권리입니다. 야곱은 차남입니다. 또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보면 알겠지만 야곱은 집을 떠나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외삼촌 라반 밑에서 소위 말해서 뭡니까? 요즘으로 하면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노동력 착취를 당했어요. 야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뭐 한 거예요? 체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생긴 겁니까? 스토리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생긴 겁니다. 그는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그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야곱에게는 이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야곱은 원했던 겁니다. 왜요? 본인이 체험했잖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형에게 쫓겨서 도망을 갈 때 그 루스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경험했고 또한 자신의 생애 속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보니까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있었던 이 스토리가 그것이 이 스토리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 스토리가 이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에게도 아버지된 우리에게도 이런 소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은사와 주신 사명에 따라 주님을 섬기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아버지, 어머니,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버지 된 여러분, 어머니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 된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중간고사 보는데 기도해 주세요. 기말고사 보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부탁 받아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부탁 받아본 적 있으시냐는 겁니다. 내 기도는 안 들어줘도 우리 아버지 기도는 들어주실 거야. 내 기도는 안 들어줘도 우리 어머니 기도는 들어주실 거야.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어머님에 대한 그 믿음을 신뢰하고 존중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이번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은 부모된 여러분이 먼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너 오늘부터 중간고사 보지. 아빠가 기도할게. 엄마가 기도할게. 이런 일이 있지? 야, 아빠, 엄마가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단다. 여러분, 이런 말을 언제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언제 이런 말을 해보셨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언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기를 원한다면 아버지 된 여러분, 어머니 된 여러분, 먼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모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자녀들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은 계승되는 거예요. 전수되어지는 거예요.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종교인으로 살아가면 자녀들도 종교 생활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자신의 신앙을 바탕으로, 자신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요셉과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15절 16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 16절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야곱이 축복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3번이나 부릅니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이름 속에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버지 그리고 야곱의 할아버지와 뭘 했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들 또 야곱 입장에서는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 아버지 이삭이 하셨던 그 하나님께 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아들인 야곱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낳은 아들들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그 아들들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란 그 이름 속에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대대손손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제게도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가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야곱의 일생을 보십시오. 야곱이 도망가다 루스에서 만난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도망자 야곱에게는 희망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믿음을 위해서 그런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 외삼촌 밑에서 힘든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도 그가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을 요셉과 그 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너희 할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그리고 할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내가 섬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야곱은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자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양을 치듯이 자신을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딱 생각하면 뭐가 생각하면 시편 23편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세요. 푸른 초장이 어디서 푸른 초장이? 여러분 양들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뉴질랜드에 있는 목장들처럼 그냥 푸른 초원이 탁 펼쳐 있는 곳에 양들이 풀을 먹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뉴질랜드하고 달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푸른 초장은요, 광야입니다, 광야. 녹색이 아니에요. 돌잡밭이에요, 돌잡밭. 거기서 조금 새벽에 이슬을 먹고 싹이 나고 자란 조금 난 그 풀을 뜯어 먹는 겁니다. 그 양들이 그 풀을 뜯어 먹는 거예요. 근데 그 풀을 뜯어 먹는 것을 보고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하진 않잖아요. 뉴질랜드에 있는 푸른 초장처럼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그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양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걸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베드윈입니다. 베드윈.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중동에 가는 베드윈들은요, 유목민들입니다, 유목민들. 그 베드윈들한테요, 그들 찾아가서요, 언제 이사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언제 이동할 겁니까? 하면 풀 다 떨어지면 이동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사하는 시기는 풀 떨어지면 또 있는 거, 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거 계속 이동하고.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나그네 인생. 계속 이동하는 유목민 인생이 유목민 인생. 근데도 하나님께서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굶어 죽지 않고,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도록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야곱은 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애를 이끌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고백합니까? 나의 출생에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너의 출생에서부터 너가 주님의 부르시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길 원한다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고백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야곱은 스스로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험난한 생애를 살았죠. 아버지의 집에 쫓겨났습니다. 야곱은요, 결혼 사기도 당했잖아요. 결혼 사기 당했어요. 결혼 사기. 노동력 착취당했습니다. 딸이 강간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기근 때문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마디로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냈습니다. 그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견뎌냈습니다. 살아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는 자신의 생애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했습니다.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그 야곱이 요셉과 그 두 아들을 축복하고 요셉을 축복할 때에 또 자녀들을 그 축복할 때에는요, 그건 단순한 이론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뭐에서 나온 축복입니까? 자신의 신앙의 경험에서 나온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 확신하는 거예요. 그 확신이 나를 축복했는데 그가 경험했고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실 것을 믿는단 말이지. 그런 확신 가운데 그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고난 속에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 절망 속에 외쳤던 하나님의 이름, 그가 견디기 힘들 때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그 체험이 신앙의 유산이 되었고 축복에 대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에게는요, 돈보다 더 큰 재산이 있는 겁니다. 그 재산이 뭐예요? 영적 자산이, 영적 자산. 영적 자산. 그 영적 자산을 가지고 자녀를 축복한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과 그 아들의 축복은 영적 체험에서 나온 축복입니다. 나를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반드시 기르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그는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십니다. 축복은 흘러가는 것이다. 여러분, 축복은 흘러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축복이 이삭으로 흘러갔고, 이삭을 통해서 그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갔고, 야곱을 통해서 그 축복이 누구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 아들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따라서 축복은 전수되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축복은 전수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아들에게 가고 그 아들에 대한 축복이 손자에게 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수되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는 3, 4대 이르지만 축복은 수천 대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라면 누구나 우리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편리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편리하게 살아도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공하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잘 사는 것은 편리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적어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사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아멘. 잘 사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것. 생활이 조금 불편해도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아멘. 그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살기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내가 하는 일이, 그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을 즐겁게 하도록 하기 원한다면 아버지 노릇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노릇은 뭐예요? 믿음의 전수입니다. 축복의 전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자신이 먼저 신앙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스토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에서 축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돈이 없어도 병들어도 그래도 아버지 노릇은 하고 삽시다. 아멘.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아버지 되신 분들, 앞으로 아버지가 되실 모든 우리 형제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노릇은 하고 살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